할렐루야. 네, 우리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특별히 2월의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된다고 하셨고 또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월 첫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이 2월 한 달도 또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간도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해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기스르르월과 니산을 즉 4개월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때로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정체된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로 더 단단해지라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로 좀 더 잘 준비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에 느헤미야는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전에는 흔들리던 그런 마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마음들로, 굳건한 마음들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만나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봄물, 이 봄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저수지에 갇혀있는 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댐에 갇혀있는 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보내고 싶을 때는 내보낼 수 있고 가두고 싶을 때는 가둘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봄물인데요. 왕의 마음이 마치 봄물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말씀과 조용한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죠. 자,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일상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따르는 것은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를 감당하는 현장에서, 그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근무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God works.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뭐 술을 따라주는 일도 하지만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이에요. 왕의 경호. 그리고 또 시간이 날 때 왕의 말동물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그래서 항상 왕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왕이 국사를 운영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권력자로서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늘 외로운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들어가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으로 말하면, 우리 경찰 조직으로 말하면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 청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넓은 사무실에 혼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 많이 위로해 드려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외로움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술 맡은 관원을 뽑게 되는데, 아무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갔다라는 것은 대단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그 직분에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왕을 보필하고 잘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왕후가 참석한 그러한 사적인 술자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2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네 오늘따라 좀 이상하구만. 자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필연 그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기 때문인데 도대체 왜 그래? 자네 오늘 왜 그래? 평소와 좀 다르구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2장 1절에 그랬죠. 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것은 느헤미야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정성껏 충심을 다해서 왕을 잘 시중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안색을 어둡게 하거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고, 사실 지금도 느헤미야가 전혀 그러한 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슬픔이 마음속에 있지만은 얼굴 표정만큼은 지금 똑같이 전혀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왕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 오늘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이 있는 거야? 자네 좀 이상해.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요, 어떤 심리학적이면서 영적인 어떤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표정, 얼굴 표정만을 보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슬픔을 읽어내었다. 이 부분이 저는 아주 크게 와닿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감정 표현을 하게 된다. 심지어 침묵도 하나의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그러한 침묵도 그게 다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뭘 물어보죠. 그런데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뜸, 야, 아빠가 물어보는데 너 왜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자기 투사 감정을 넣어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아빠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묻는데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데는요, 그 대답 없음 자체가 대답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대답한 것이죠. 침묵도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 얼굴이라는 말의 어떤 그 기원을 보면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꼴, 이 얼과 꼴이 합쳐진 말인데요. 얼 더하기 꼴. 그 얼은 우리가 뭐 조상의 얼, 우리 또 어떤 민족의 얼 이럴 때 사용하는 정신, 마음 이런 뜻이죠. 꼴은요. 꼴은 우리가 뭐 꼴 좋다, 뭐 꼴값 하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의 의미인데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얼 더하기 꼴 하니까 뭐죠? 예, 마음의 모양, 마음의 모습, 그것이 얼꼴, 그래서 그것이 얼굴이 되었다. 뭐 이것이 정확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모양이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만큼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표정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이것을 읽어내기가 어려울 때. 언제입니까? 예, 웃고 있는데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 참 어렵죠? 또 반대로 울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대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도요, 오랜 수련을 해도 참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의 마음과 얼굴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부분은 좀 둔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얼굴만 보고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는다?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왕이 느헤미야를 좀 주목하여 보도록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민감하게 해가지고 느헤미야의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슬픔까지도 헤아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좀 민감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왕의 마음은 마치 봇물과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둔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민감성을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때에 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좀 무심코 또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근심을 위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닥사스다 왕을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영혼들, 복음 증거하고 싶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또 우리가 매일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대화할 때 눈을 잘 보지 않는 어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것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슬픔을 읽어내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읽어주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절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에 부사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오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메오드는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이것은 매우, 심히 이런 부사입니다. 느헤미야의 두려움의 크기를 설명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 앞에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 정말 느헤미야가 두려움 가운데 큰 두려움 속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뭔가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을 때에 이 엄청난 왕의 분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대 페르시아의 이 궁궐의 법에 따르면은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왕 앞에서 시중되는 자 중에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그러한 왕이 그러한 표정을 읽었다라는 자체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둘째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된다면 오히려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에스라서에서도 봤지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지금 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왕의 분노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두려움은 어쩌면 전율하는 그러한 두려움, 매우 크게 떠오는 두려움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4개월간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지만은 이 왕의 한마디 질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위축되고 회피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무가치하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미래는 깜깜해.
이런 말들로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 할 수 없도록,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계속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두려움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잠시의 어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게 위축되지 않고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서 저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왕에게 대답한 말이 무엇이죠? 왕에게 대답한 말이 이겁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 왕에게 먼저 사랑과 축복을 기원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할 때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또 좋은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먼저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아주 큰 돈을 입금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좀 여유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리적인 마음속에 이 마음의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도 우리가 이렇게 긍정과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많이 쏟아주면은요, 많이 넣어주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심리적 여유를 가지게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준비 없이, 이런 준비 없이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들을 마음의 여유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긍정과 칭찬을 주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너의 이런 부분들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 나는 너라는 사람이 참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속이 많이 상해. 자,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소에 듣기 싫은 이야기도 좀 잘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에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축복하면서 왕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마음에 격려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느헤미야다운 세밀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슬픔과 애통의 이유를 왕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표현을 잘 보셔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예루살렘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또 5절도 보세요. 5절을 보면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유다 민족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나쁜 프레임을 딱 씌운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 프레임이 이런 거죠.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반역자의 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게 된다면 왕의 마음이 분명히 불편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만은 왕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으로.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런 지혜들이 우리는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은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런 표현들은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왕들의 어떤 전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에 가면 그 옛날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퀴루스라고 하는 왕을 비롯해서 이 왕릉들이 쭉 있습니다. 질비하게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무덤들이 그대로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에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충분히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에스더도 그랬지만 느헤미야도 상대방의 어떤 의중과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요청할 때에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나오죠. 6절.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누가 있었다고요? 예, 왕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왕후가 나타나죠. 왜 왕후가 거기에 있었느냐? 왜 왕후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행을 왕후가 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자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약간 허세가 많은 어떤 왕들은 이 왕후 앞에서 좀 더 호세를 떠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그랬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 소원이 뭔지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왕후 앞에서 뭔가 호세를 떠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후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일 때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요청을 하면 왕이 거절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기회를 봐서 말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 느헤미야가 고려했다라면 그는 정말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얻고 싶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나는 너무 말도 못하고요. 권위자들 앞에 가면 위축되고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훌륭한 어떤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와 상관없지 않은가. 나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느헤미야처럼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런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요.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으면 그 중간에 주중에 한번 꼭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서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무리 신방 가고 직장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혀 연락도 취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예배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더니요.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에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온 거냐고 그랬더니 오늘 괜히 그냥 교회 나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다고.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은 본물과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구나.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했구나. 참 그때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동안에요. 그 문제는 항상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동안에 문제는 그 염려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얼굴 표정 하나도 사용하셔요.
그 아주 세밀한 얼굴 표정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맞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요.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들에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주님께 이 모든 걸 온전히 다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열어주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에 느헤미야의 그 아주 세밀한 얼굴 표정도 알아보게 되고 또 느헤미야를 돕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 맡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왕의 마음이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공부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